다윗과 골리앗,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이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1000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엘라 골짜기 두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40일째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기 블레셋 진영에서 걸어 나오는 저 존재, 키 약 3m, 갑옷 무게 57kg, 창날 하나의 무게 6.8kg, 이름은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온 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보셨죠? 돌 하나, 투척 한 번, 그리고 쓰러지는 거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은 용감한 소년 이야기, 그게 전부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이 싸움엔 숨겨진 군사 전략이 있었고 골리앗에겐 아무도 몰랐던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심리적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결투 하나로 두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군사 전문가들이 재해석한 다윗과 골리앗의 진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부 무대 위에 오르다 기원전 1000년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이면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언덕이 바람에 출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골짜기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평화로운 여행지가 됐습니다. 시냇가에는 하얗고 둥근 돌멩이들이 지금도 굴러다닙니다. 손에 쥐면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 돌들입니다. 누군가 이 돌을 집어들 때마다 3000년 전 한 소년이 이 자리에서 돌을 골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른 돌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약 1000년의 어느 가을, 이 골짜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 능선엔 이스라엘 군대, 반대쪽 능선엔 블레셋 군대, 그 사이를 흐르는 좁은 시냇물 하나를 두고 양쪽 모두 감히 내려오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일이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단순한 주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 지중해 연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 민족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발달한 철기 기술을 보유한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시대에 무기를 쓰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로 만든 칼과 창, 갑옷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차이는 곧 군사력의 차이였고 그 격차는 훈련이나 병력 수만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 전체에서 칼이나 창을 가진 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단 둘뿐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이 전장에 들고 나온 건 농기구였습니다. 홈이 괭이 낫, 그것을 들고 정예 철기 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인다 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향해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순이 40일이라는 교착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착 상태의 중심에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리고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존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그리고 골짜기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 싸울 자를 하나 뽑아라.
그 자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쟁에서 챔피언 결투는 실제로 존재하는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양측에서 가장 강한 전사 하나씩을 내보내 싸우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천 명이 피를 흘리는 대신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결론을 내는 것. 잔인하지만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방식이었고 고대 전쟁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챔피언이 엇비슷한 수준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런데 블레셋이 내세운 챔피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의 신체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6규빗 1뼘, 계산하면 약 2m 88cm에서 3m 가까이 됩니다. 단, 이 수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해문서와 72역 그리스어 성경에는 4규빗 1뼘, 즉 약 2m 10cm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본이 오히려 더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과장되는 구전의 특성상 숫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평균 성인 남성의 키가 165cm 전후였다는 걸 감안하면 2m 10이든 2m 90이든 그 앞에 선 병사의 눈에 골리앗은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장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쇠 투구, 몸에는 57kg짜리 비늘 갑옷, 다리에는 노쇠 각반, 등에는 노쇠 창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창날 하나의 무게만 6.8kg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겨우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입니다. 창대까지 포함한 전체 무게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존재가 매일 2차례씩 나와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왕 사울은 원래 명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풍이 넘쳤으며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솟아있을 정도의 체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검증된 전사였고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세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40일째 천막 안에 앉아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이 만들어낸 공포의 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뒷걸음쳤습니다.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채로 40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절망적인 전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도착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직업은 양치기,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손에는 무기가 없었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건 치즈 10덩이, 볶은 곡식 한 에바, 빵 10덩이,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걱정되어 막내를 심부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찾아 진영을 돌아다니다가 진영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표정, 낮게 깔린 목소리들, 누구도 전장 쪽을 선뜻 바라보지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때 골리앗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직접 생생하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도대체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왕이 큰 상을 내리고 왕의 딸을 주고 그 집안을 세금에서 영원히 면제해 준다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 엘리압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여기는 왜 왔냐? 들에 있는 양은 누가 보냐?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악함을 내가 안다. 전쟁 구경이나 하러 온 것 아니냐? 형의 반응은 전형적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나서려 한다는 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도 나서지 못하면서 막내는 나서려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했나이까?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 결국 사울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왕, 40일째 전장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전사, 다른 한쪽에는 도시락을 들고 심부름 온 양치기 소년. 사울이 말했습니다.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저자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었다. 다윗이 답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을 치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직접 쫓아가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해 달려들면 털을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제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움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 한마디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허락이었습니다. 40일의 교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부 거인을 이기는 방법,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들. 사울은 다윗을 보내기 전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갑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몸에 두르던 최고급 방어구, 머리에는 노쇠 투구를 씌우고 허리에는 칼을 채워줬습니다. 왕은 그 순간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입고 나가면 적어도 죽지는 않겠다고. 왕 나름의 배려였고 동시에 왕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옷을 입고 걸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걸 입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왕의 갑옷, 왕의 칼, 왕의 투구를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기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냇가로 내려가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기 있는 소년의 행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지극히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보호가 아닙니다. 입어본 적 없는 57kg짜리 갑옷은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죽이고 반응 속도를 굳게 만드는 짐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리려면 갑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한 물매, 그게 과연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매를 오해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새총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단순한 도구 정도로,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물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거리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끈 2개를 연결하고 그 가운데 돌을 넣어 머리 위로 빠르게 회전시킨 뒤 놓는 방식입니다. 숙련된 투석병이 휘두르는 물매돌의 속도는 시속 160에서 180km에 달했습니다. 현대 야구 투수의 강속구와 맞먹거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45m에서 50m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그 충격 에너지는 두개골을 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탄도학자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투석병은 궁수와 나란히 배치되는 정규 전투 병과였습니다. 로마군에도 페르시아군에도 이집트군에도 전문 투석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훈련된 거리와 각도로 적진의 특정 지점을 집중 타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투석병 부대는 오늘날의 저격수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기술을 어디서 익혔을까요? 군사훈련소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목자의 일은 단순히 양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노리는 맹수로부터 무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쫓아내야 하고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뒤쫓아가 빼앗아야 합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맹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매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다윗은 돌을 던졌습니다. 군사 교범이 아닌 맹수와의 실전에서 몸으로 거리감을 익혔습니다. 속도감을 익혔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사울 앞에서 말했을 때 그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골리앗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다윗과 골리앗에서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이 말단비대증 아크롬갈리우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단비대증은 뇌하 수체의 종양으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은 뼈와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성장시켜 외형적으로는 거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역사 속에서 비정상적인 거인으로 기록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말단비대증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시력 저하입니다. 뇌하 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복시, 즉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는 현상이나 심한 근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것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먼 거리의 물체는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드는 자, 즉 방패병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병은 왕이나 지휘관처럼 근접전을 피해야 하는 중요 인물 앞에 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전문인 거인 전사가 왜 방패병이 필요했을까요? 그 거구라면 방패쯤은 스스로 들고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골리앗의 시력이 매우 나빴기 때문입니다. 방패병이 단순한 방어 역할만이 아니라 시력이 나쁜 골리앗을 전장에서 안내하는 역할도 겸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골리앗에게 방패병은 일종의 길잡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리앗은 멀리서 달려오는 다윗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흐릿하고 작은 무언가였을 뿐입니다. 가까이 오면 창으로 찌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싸워왔으니까요.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을, 두꺼운 갑옷을, 그리고 갑옷이 덮지 못하는 부위를, 투구가 얼굴을 완전히 덮지 않는다는 것을, 이마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고 어디를 맞춰야 하는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5개 집었다는 사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가 아니라 5개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골리앗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골리앗의 형제들로 보이는 블레셋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밤노, 삽,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였다는 또 다른 거인까지. 나머지 4개의 돌은 혹시 골리앗이 쓰러진 뒤 그 형제들이 복수하러 달려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보면 5개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돌이 빗나가더라도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기회를 확보한 것입니다.
40일간 공포로 굳어있던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냉정한 준비가 이 양치기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골리앗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다윗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면서 골리앗의 눈에 흐릿하게나마 상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코웃음 쳤습니다. 방패병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저쪽에서 막대기를 든 소년 하나가 걸어오고 있다고. 내가 걔냐?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이리 와라. 내 내사를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노라. 골리앗의 목소리는 골짜기 전체를 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시작됐구나. 또 저 외침이구나. 40일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정면으로, 전속력으로 조심스럽게 걷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며 떨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왜 달렸을까요? 달리면 물매를 돌릴 때 몸의 운동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같은 힘으로 던져도 파괴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쁜 골리앗 입장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표적은 정지해 있는 표적보다 훨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공격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읽기 어려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윗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삼부 돌 하나가 세상을 바꿨다. 전투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은 달리면서 자루에서 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매에 끼우고 머리 위로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심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몸의 속도가 더해집니다. 팔의 회전 속도와 몸의 전진 속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돌은 점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날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m, 40m, 30m. 골리앗은 그 흐릿한 무언가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찌르면 그만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싸워왔으니까요. 40일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겁쟁이들의 진영에서 걸어나온 게 겨우 소년 하나라는 걸 알고 골리앗은 방심했을 것입니다. 그 방심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놓았습니다. 돌이 날아갔습니다. 시속 170km에 가까운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이마 정중앙. 골리앗의 두꺼운 투구는 얼굴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그 거대한 몸 전체에서 57kg짜리 갑옷도 노쇠 투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유일하게 노출된 부위였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면서도 물매를 돌리면서도 그 목표 지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을 맞췄습니다. 돌이 이마를 뚫고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박으며 그 거대한 몸이 쓰러지는 굉음이 엘라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능선 위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들렸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외침을 들으며 뒷걸음치던 병사들이 그 굉음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를, 그 거대한 몸이 땅을 치는 소리를. 순간 진영 전체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본 게 맞는 건가? 저 거인이 정말 쓰러진 건가?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골리앗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골리앗 자신의 칼로 그리고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드는 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어떠한 희망도, 역전의 가능성도 두 민족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였습니다. 저 거인이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답지 않게 냉정하게 끝까지 해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용사가 죽었다. 누가 먼저 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퍼지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하듯 걸어 나오던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리고 순식간에 전체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능선 위에서 한 발도 내려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뛰어내려갔습니다. 40일의 공포가 한순간에 폭발하듯 분노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심리의 힘입니다.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단 한 명이 달라지면 수천 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격은 사정 없었습니다.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패주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스라엘을 공포로 굳게 만들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 목숨을 걸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돌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뒤지며 물건들을 거뒀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40일 동안 쌓였던 공포와 굴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승리를 거뒀고 사울이 보내는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 모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형제 이상의 우정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습니다. 자신의 칼과 활과 띠까지 함께 왕의 아들이 양치기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 우정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돌아오는 군대를 맞으며 노래했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울 왕의 귀에도 그 노래가 들렸습니다. 사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부족한 것은 왕이뿐이로구나.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탄생은 반드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씨앗이 되어 이후 수년간 이스라엘 내부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 했고 다윗은 도망다녔고 왕과 영웅 사이에 기묘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진짜 시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오래, 더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힌 것은 사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더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의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야 정복하는 도시입니다. 왜 아직 자기 땅도 아닌 곳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갔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소녀는 이미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미래의 수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부스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16살 남짓의 소녀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이미 다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부 역사가 말하는 것,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비즈니스 책에 실리고 심리학 강의에서 인용되며 군사 전략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스포츠 해설자들은 강팀을 이긴 약팀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이름을 꺼냅니다. 정치인들은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기업가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스타트업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씁니다. 종교적 맥락을 완전히 걷어내도 이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다면 그 안에 시간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자와 약자에 대한 우리의 오해.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다윗과 골리앗에서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오히려 다윗이 유리한 싸움이었을 수 있다고.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 3m짜리 완전 무장한 전사를 상대로 양치기 소년이 유리하다니.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글래드웰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것은 갑옷, 칼, 방패, 그리고 체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속도, 거리, 정확성, 그리고 상대의 약점에 대한 직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근접전 전사였습니다. 57kg짜리 갑옷, 6.8kg짜리 창날, 그 모든 무장은 오직 하나의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적이 가까이 와서 맞붙어 싸울 때 그 상황에서 골리앗은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45m 거리에서 싸움을 끝냈습니다. 골리앗이 창을 한번 휘두르기도 전에, 골리앗이 다윗의 몸에 손끝 하나 닿기도 전에, 이건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규칙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골리앗이 원하는 싸움은 근접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 자신의 기술이 빛을 발하는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강자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을 제안하고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 이 원리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원리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세계 최강 미군을 상대로 정글전과 게릴라 전술로 버텨낸 북베트남군. 애플이 거대한 IBM을 상대로 개인용 컴퓨터라는 전혀 다른 시장을 만들어 싸운 방식. 아마존이 기존 서점들과 같은 방식으로 책을 팔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뛰어들었던 것.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미 그 원리를 몸으로 실행했습니다. 두려움의 해부학. 이스라엘 군대는 왜 40일 동안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겁쟁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골리앗 자체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챔피언 결투의 조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섰다가 패배하면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수십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공포가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싸우다 지면 어떡하나? 내가 나갔다가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발을 붙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 로스 어버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원리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만큼 커집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장군들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싸움에 져서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까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부름 온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장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운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기회. 갑자기 영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수만 번 던진 물매, 사자와 곰을 혼자 상대하며 익힌 담력, 맹수와 싸우는 과정에서 체득한 거리감, 속도감, 목표 파악 능력, 이 모든 것이 엘라 골짜기에서 한꺼번에 빛을 발했습니다.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치기가 들판에서 혼자 물매를 돌리는 모습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맹수를 쫓아가 잡는 목자의 일상을 누구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무엘상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전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답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심부름이나 시키는 막내. 전쟁터에 도시락이나 들고 오는 막내. 그 막내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용기와 다릅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나서는 것입니다. 확신은 두려움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속력으로 달려나간 것은 용기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고고하게 말하는 다윗, 역사 속 다윗은 신화일까요? 실존 인물일까요? 오랫동안 이 질문은 논란이었습니다. 성경 밖에서 다윗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다윗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영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단 댄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고고학자들이 석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비에는 아람어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해독해보니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순간 고고학계가 술렁였습니다.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의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최초의 비성경 고고학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부의 기록에서 다윗이라는 이름과 그의 왕조가 확인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고고학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일대에서 다윗 시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 구조물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다윗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축물 유적이 발굴됐고 그 시대의 행정 문서들도 발견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대한 왕국을 다스렸는지 아니면 규모가 훨씬 작은 지역 군주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됐나? 전투 이후 블레셋의 운명도 살펴봐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 전투 이후 블레셋은 물러섰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한 길보아산 전투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고 핵심 성읍들을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블레셋은 점점 세력을 잃어갔습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을 휩쓸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던 시절 블레셋의 심장이었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블레셋은 독립적인 민족 집단으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블레셋 필리스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을 팔라이스티네라고 불렀고 그것이 로마 시대를 거쳐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땅 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중동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 형태를 바꿔 끊임없이 현재 속에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 3000년이 지났습니다. 골리앗은 무너졌고 블레셋은 사라졌습니다. 사울 왕도 그의 왕국도 엘라 골짜기를 흘렀던 그 시냇물도 지금은 그냥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얗고 둥근 돌멩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굴러다니는 평화로운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골리앗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상대, 40일이 넘도록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나서고 싶은데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굳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천막 안에서 40일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무모하게 덤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방식으로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걷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무시했고 사울 왕은 말렸습니다. 들고 나간 건 지팡이 하나와 돌 5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렸습니다. 전속력으로.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엘라 골짜기에는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어떤 돌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다뤄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 전후의 배경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6장에 걸쳐 나오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형제들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한 편의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전투의 순간과 의미를 담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용했던 골짜기 위에 침묵이 흐르던 그날,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두려움만 커져가던 밤, 거대한 그림자 하나 세상을 짓누르듯 서 있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손엔 돌 하나뿐이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도망치지 않아. 두려움 향해 달려간다. 작은 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다. 세상이 막아서도 운명을 바꿔버린다. 이 싸움 끝에서 역사는 다시 쓰인다. 무거운 갑옷은 버리고 내 방식으로 싸운다. 누가 정한 룰이 아닌 내가 정한 길 위에서 보이지 않던 약점 하나, 그 틈을 향해 겨눈 순간 한 번의 선택으로 세상이 뒤집힌다. 두려움은 나를 막지 못해. 나는 이미 넘어서 있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지금이 시작인 거야. 나는 멈추지 않아. 운명을 향해 달려간다. 작은 손 안에 쥔 세상을 바꿀 힘으로 쓰러지지 않는 건 강함이 아니란 걸, 끝까지 나가는 그게 진짜 힘이야. 그날의 외침이 들려. 이길 수 없다 말아.